157번째 질문입니다. 불교의 신앙생활과 깨달음은 연결될 수 없나요? 불멸 2권 221페이지 본문입니다. 모든 것이 꿈이고 공이라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등 수많은 불보살님의 실체도 공한지요. 그렇다면 단지 석가세존 이후에 포교 방편으로 장착된 허구인지요. 그리고 많은 불자들이 불보살님께 타력 신앙적인 측면으로 의지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데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입니까? 답변입니다. 불보살의 실체와 타력신앙 222페이지 본문입니다. 타력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 바탕은 물질이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그리고 중생은 물질인 자기의 몸이 실제로 생겨났다고 믿기에 결국 죽을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후의 구제를 받고자 하거나 현실에서 몸을 보호 유지하는 재물인 물질을 바탕으로 한 복을 얻고자 한다. 이처럼 중생의 소원이란 어리석음에서 생겨난 정신의 허망한 기원인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물질의 실체가 없고 오직 정신만 존재한다면 타력신앙이나 기원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단지 정신만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중생이 부처, 보살, 예수, 성모, 마호메트, 알라 등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자기와 다를 바 없어지기 때문이다. 즉, 자기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신에게 자기가 도모하는 일이 순조롭게 성사되어 가족이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 바로 중생의 어리석은 신앙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목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기원은 사라질 것이고 사후 세계를 두려워할 일도 없을 것이다. 사후 세계에서 벌을 받는 것도 육신이 있어야 괴로운 것이지 괴로움을 받을 육신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벌을 두려워하겠는가? 역시 육신이 없다면 애초에 무엇 때문에 악을 행하며 죄를 짓겠는가?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스스로가 위대한 신이 되는 길이다. 육신을 없앨 수 있다면 없애고 생사를 초월한 정신만 가지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육신을 없애고 나면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는 존재도 없고 알려줄 존재도 없다. 그러므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아의 경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일체의 기원이 필요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원해탈을 얻은 존재를 깨달은 자라고 하는 것이며 깨달은 자는 생사를 초월한 것이므로 신격화되는 것이다. 이러니 결국 깨달을 것이란 내가 신이다 라는 결과를 얻는 것이고 완벽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해를 얻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이 확연해진다. 달리 수행은 없다. 물질이란 허공에서 생긴다. 그리고 부서지면 허공이 된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 가운데 가장 특이하면서도 너무 보편타당하여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곧 부서진다는 성질이다. 부서진다는 것은 그 끝이 없다. 그러므로 없어질 때까지 부서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며 역으로 생각하면 없는 것이 모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물질이란 본래 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처럼 힘들여 분자, 원자, 전자를 나누어 볼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모든 것은 어차피 허공이 될 것이며 그러함을 당연하게 보고 느끼며 살아왔던 것이다.
물질은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생이 그 존재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물질이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존재성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육진의 생명력은 시간과 함께하는 것이고 시간은 찰나에 사라져 버리기에 육진도 역시 찰나에 사라져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물론 차후에 다시 생겨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이 생겨난 것이지 지나간 육진이 되돌아온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식이 죽고 다시 새로운 자식이 태어나도 육진은 그대로 드러나지만 그 생김새나 단단함은 같을 수 없기에 전에 죽은 자식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1초라는 시간은 만 개로도 나눌 수 있다. 과연 흐르는 시간이 현실에 멈추는 찰나를 몇만 분의 1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세월은 멈춤이 없이 흐르기에 현실에 존재하는 시간은 그저 순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며 관념적일 뿐 시간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이런 관념적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의 실체도 결국 관념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정신의 능력 가운데 하나인 기억에 쌓이며 찰나적으로 변화된 다른 육진이 다시 드러나므로 마치 물질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영사기로 여러 장의 필름을 돌리면 실제로 움직이는 듯 느껴지는 영화처럼 그러므로 물질도 관념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생명력은 찰나일 뿐임을 알아야 하며 그러한 찰나의 생명력을 가진 것은 환상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허공을 재료로 한 환상이라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은 공하며 공한 것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생이 생각하던 육신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던가? 물질이란 그 재질이 허공이기도 하고 생명력이 짧기도 하지만 그 존재성은 단지 정신의 감각 능력에 의해서만 인정받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얼음이란 물과 차가운 공기가 화합된 것이다. 그리고 물이란 수소와 산소라는 허공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얼음은 수소라는 허공과 산소라는 허공, 그리고 차가운 허공이 화합된 것이다. 그렇다면 허공은 없는 것이므로 화합되어 없는 것이어야 하는데 어찌 얼음이 있게 되는 것일까? 허공이 얼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다. 단지 감각 능력에만 허공의 화합이 얼음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허공과 감각 능력이 화합되어 얼음이 생겨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허공도 없는 것이고 감각 능력도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얼음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 세계는 꿈과 다름없다는 말이다. 이것은 다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모든 중생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기인 이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몸으로 목숨을 삼고 살아가는 이 삶을 말하는 것이며 이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오직 정신 하나의 노름이다. 그러므로 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이다. 허공과 같은 정신의 감각 능력이 만나면 환상이 드러나고 환상은 찰나에 사라져 기억을 이루며 정신이 그 기억을 바라보면 마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그러나 환상이 사라져도 허공은 남아있듯
환상이 사라져서 만들어진 기억이 다시 사라져도 정신은 사라질 수 없다. 그렇기에 오직 깨달음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 영원한 깨달음에 의하여 다시 환상은 생겨나고 사라진다. 이렇게 환상은 항상 깨달음으로부터 생겨나고 깨달음으로 사라지며 깨달음에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정신의 법칙 가운데 기억의 능력, 감각의 능력, 분별의 능력, 의지의 능력과 이 능력들이 다시 서로 화합하여 드러내는 수많은 능력을 이름하여 모든 보살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보살의 명호란 바로 마음의 기능이다. 이 기능인 보살로서 이루어진 마음은 공하여 없는 것이면서도 그저 꿈을 꾸는 것이므로 생사를 초월한 것임을 깨달으면 오직 생사를 초월한 보살들만 존재하는 것이 곧 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보살을 합한 이름이 부처라는 것이고 하늘과 땅을 모두 합해 단 하나의 정신이고 부처이며 나라는 마음만 존재하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갈파하신 것이다. 수행이란 이러함을 깨닫는 과정이다. 이것이 깊이 믿어지고 더 이상 세속적인 어리석음으로 마음이 구르지 않는다면 곧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쉽게 습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끊임없는 수행을 하게 되지만 그것 또한 본래부터 텅 빈 깨달음의 공덕일 뿐이다. 그러므로 수행도 그 실체는 없는 것이다. 영원히 어리석음까지도